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눴던 말씀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은 정말 복음이 내 삶을 주관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 주님을 살아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신 그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인지 살지 못하면은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행동이 주님을 위한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것 같은 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애들이 이제 2살, 3살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요.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쵸? 1도 안 돼요. 내가 할게, 하지 말랬잖아. 도움이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걔네들 할 줄 모르거든요.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사회로 나가지 않고 학교를 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이 쌓이고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그 학업에 충실한 사람은 채워지게 되듯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채연 집사님이 격이 맞는 우리를 그 격으로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이건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정체성이 올라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분의 상승에 대해서 올라와요. 조선시대에. 그럼 그 사람 바로 쳐줘요? 안 쳐줘요. 왜요? 노비나 평민에서 살고 있는 그 자기의 문화와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해요. 언제 교제를 해요? 이 사람이 죽도록 상위권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 상위권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뭐죠? 양반내 행하는 걸 배우고 자기 업적을 쌓았을 때 비로소 그때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에 가면서 왜 하나님과의 능력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그 격으로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사랑하신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이루어놓으신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는 복음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릴게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십니까? 누리지 못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내가 힘든 일이 있든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 은혜 받아보셨던 분들은 다 그래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요. 찬양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뭐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고 오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드러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네가 눌렸던 그 진짜 슬퍼 죽겠는데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나를 모르는 내 감정을 만드는 그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 감동,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기쁨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의 일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조금도 1.1획도 틀린 게 없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누리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기 부인 내려놓음, 순종과 희생을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할 때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우시면 안 돼요. 맞아,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가 주님 길 가면은 주님이 나 축복해주지, 이렇게 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동하여서 우리가 눈물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길이에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길이에요. 이 능동적인, 정말 내 안에서 넘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안전함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린 주님 안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요, 우린 복음에서 떠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 기쁨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복음을 열심히 한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전한 상태일까요? 불안한 상태일까요?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려놓은 신순종과 희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뜻들, 그 말씀들, 언약들이 사실이 돼서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흔들릴 것 같으신 분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난 주님의 딸이니까 믿음 주셔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맨날 그러지 마세요. 믿어, 좀 믿어, 그러지 마세요. 경상도 말, 믿어, 좀 믿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 만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진주 사람은 저 사람 진주 사람이다. 거창 사람을 만났거든요. 전주에서. 야, 저 사람 거창 사람이네.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함양 아니면 거창 사람 같으신데 그랬더니 맞대요. 자, 내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율법적인 것과 율법적인 선동이에요. 너 그렇게 해서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이 말은 믿음을 뭐냐면 율법을 선동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이건 율법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에 갖다 꽂히는 거예요. 우리의 내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화목해 하신 주님께서, 전인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언제? 주님의 희생과 순종을 했을 때. 근데 우리 말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별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말은 능력 하나도 없어요. 말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말부터 해요. 근데 무조건 말부터 하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는 곧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주 지울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물들어 있는 행동이 자꾸 유대인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없을까? 우리에 그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방해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말을 주님께 여쭤보고 하셨나? 하나님 진짜 이걸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반드시 확증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담임 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뭘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뭐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교제를 하는데 우리 교제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자.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이런 교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파를 지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모이는 사람 어떻게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만 뭐예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내 성격과 나의 기질 이런 것들로 내가 주님을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세 번째는 행위를 언약 백성 혹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뭘 갖다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율법이야 행위를 기준으로 해요.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러지 말자. 이게 맞는 거예요. 행위를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의가 기쁨이 된 자들의 삶은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고하신 다음에 마음의 확신이 들면 그때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가하다라고 하면 그걸 교회에 상의하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팍팍 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제 생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고 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래서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까지 열심히 주님을 살다가 제가 내일 하나님 안 계셔 이러고 하나님을 제가 내려놨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제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것만 자꾸 끌어대요. 나 이런 경험 해봤고 저런 경험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너 해봤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친밀한 관계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 구원까지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것은 과거로 두고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치는 표대가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왜? 날마다 주님을 누리니까 이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옛날 거 생각 안 해요. 옛날 그거 했더니 그거 관심 없어요. 앞에 내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고 간다는 거예요. 앞에 나에게 행하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나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과거에 기록해놨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주님을 바라고 간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간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 과거의 누림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내 속에 발견되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번 주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두 신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 참 웃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번엔 사도 바울을 자기를 본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는 어떤 은혜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나중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궁극적 완벽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까지 그거를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지는 거야.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다 교회 바깥에서 찾죠?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난 저기에 안 속해 있어라고 확실히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저 모습이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우리 속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니야가 아니에요. 난 그런 존재인데 복음을 통하여 나중에는 뭐 어떤 존재로 갈 존재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다운 아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내가 죽었을 땐 궁극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로 부활할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난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움직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로를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늘 시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자가 하늘의 시민의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예,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고, 나를 본받은 사람을 소개해요. 예, 그러면 거기 기준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데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완벽해서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에 빌립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니, 흘러가게 온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빌립보에 가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비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것은 비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교회로 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신 그 비전이 뭐냐라는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함께하는 자가 있었다. 누구냐? 바로 두 명,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디모데는 다른 이와 같이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 에바브로디도도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이 산 게 무슨 삶이냐는 거예요. 이 세 명,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나갔을 때 자기 감동대로 갔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디로 이끄셨어요? 자기가 생각한 곳이 아닌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걸음은 주께서 가신 삶과 주께서 가신 길을 갖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린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요. 예, 사도 바울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끝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동의를 했어요? 예,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에 함께 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과 순종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은 자들을 보라라고까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끌어가는 거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걸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인 나를 보라. 나를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지 않더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목사님과 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 뭐라고 그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시민은 반드시 뭐를 생각하고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임했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건 온전한 거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자,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어두운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충만하니까, 승진하니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감사절 때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할 때 그 가사 앞에 있잖아요. 내게 고난 허락하신 건 뭐죠? 예, 도와주세요. 예, 그죠? 이렇게는 나오는데 가사가 생각 안 나시죠? 빨리 검색해 주세요.
예,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예,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아니, 기분 나쁘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낙심치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보이니까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예,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 생각나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예, 이 힘들고 지친 이 시간 빨리 끝내고 나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저도 고난 있고 진짜 힘들 때 그냥 저도 빨리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주님 나라가 편하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냐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저만 든 거 아니라고 하시는 게 보여요. 많이들 웃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종말론적으로만 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증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스스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난 저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앞으로 오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알게 돼서 자기 부인 내려놓은 순종과 희생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우리 아이 예성이가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빨을 반드시 다른 거를 갈아 끼고 먹어야 돼요. 예, 몇 번을 안 가져와가지고 엄청나게 혼나기도 했지만 이거를 바깥 끼우면 아프거든요. 이걸 풀어놓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1시간만 돼도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끼면 되게 아파요. 그랬더니요,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그래도 까져 먹더라고요, 애라서. 근데 아픈 걸 경험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끼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깥 꼈을 때 엄청나게 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래요. 얘가 요즘 밥을 조금 덜 먹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밥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자도 먹어야 되니까 과자도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기가 잘 차서 먹던지 얼마나 웃기든지. 예, 정말 참 독특한 자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녀석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솔직히 그래요. 딱 볼 때 제가 주일학교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야, 제 자식 같은 애들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혜란 집사님 그렇게 너무 웃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우리 예성이한테 이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저 밝음을 통해서, 저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저 순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전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 저는 우리 예성이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나오지만 그게 기쁘게 보이고요. 솔직히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도 주님을 그렇게 누리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하는 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끝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오늘 구원하는 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할 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힘든 일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힘든 게 우선이었을까요? 힘든 게 우선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야 싶죠. 그런데 아니에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싶고, 주님의 고난에 쓴 자는 나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지치니까 싫은 거지. 뭐 내 믿음이 정말 좋아서 난 오늘 죽어도 좋다,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삶이 싫어서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 싫은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있으라고 하는 데까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함 넘치도록.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였지 않았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자기 부인되고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놓는 거 제발 내가 참아야지 아닙니다. 참는 건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하고 내려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것도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열받아. 아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아닙니다. 우린 감정이 오면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들어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우리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주님을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있구나라는 그 확실함이. 우린 자꾸 주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게 뭐 비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찍어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각기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향과 그 부르심대로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잘하는 것을 주셨으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화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은 나를 찬양 사역자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품이 찬양하는데 주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걸 갖고 뭘 딱 찍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라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닮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의 길은 열렸고 우리의 성장의 길은 활짝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이때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때예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매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안 하면 그때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궁극적 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왜 예쁩니까?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안 예쁜 애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가서 보면은 애인데 애다 이런 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걔를 너무 예뻐해요. 왜 그럴까요? 나 닮아서.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건 미래예요.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 잊어버렸다라고 그랬어.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그 부르신 뜻을 계속 주실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누워있는 존재에게도 그걸 주세요. 그냥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만이라도. 우린 자꾸 뭐라고 그래? 전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건 다 지금 인간적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 내려놓음과 순종과 희생으로 아들답게 변화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보여.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대요.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아들의 현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감으로 순종과 자기 부인 내려놓음, 순종과 희생, 즉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닮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이 반드시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건,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나아갔다면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 앞날에 나에게 주실 그 소망, 나에게 이루실 그 작정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그 길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